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초월했는데 자기 초월하고 악한 영혼의 활동, 나쁜 쾌락, 불행, 악덕과 일치한 영혼의 활동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사악한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나쁜 영역에는 언제든지 무엇이라 했습니다. 이건 반대되게 해줬습니다. 나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초월은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자기 초월은 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쁜 영혼의 활동은 점점 많아져. 이것은 이제 반비례의 역할을, 반비례의 이제 어떤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악은 평범한 것을 봤을 때 자기 편의시 보면은 악은 어떻습니까? 자기 폐쇄성에 여기에서 에우다이모니아에서 자기 폐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이냐면 에우다이모니아는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것이 반비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폐쇄성하고 자기 입장과 과도한 자기애가 바로 이 악한 영혼의 활동이 점점 많아질수록 불행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것은 바로 자기 배성이 강해지게 되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늘 그 측면은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자기 배성, 자기 집착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아이시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 일병호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이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돌프 아이시만입니다. 이 사람은 친위대의 장교 역할을 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그에 있어서의 임무를 맡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전에도 이전 그 짧은 순간에도 이들을 갖다가 이주시키거나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유대인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히틀러하고 그의 신복들이 결정을 하고 독트린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수용소에서 근절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사면을 시키겠다는 거.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임무는 나치에서의 그 독일과 그리고 나치 독일 이외에 있는 그러니까 점령지죠. 나치 독일이 점령했던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영토에 세워진 여러 가지의 소위 강제 수용소. 그 사람이 거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모든 노동력을 최후의 한 1g이 남을 때까지 혹은 육체를 갖다가 다 소진을 시키게 만들고 마지막에 가지고는 가스실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이라고 했던 그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 그거보다도 더 상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상위의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목적이 더 강했다면 어떻습니까? 유대인 되는 사람들 죽이지 않고 그 인력을 갖다가 군수공장에다 넣고 노동을 이제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살아가지고 군사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유대인들 갖다가 다 풀어줘가지고 자신의 독일 군대에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전선에 가서 싸우게 만든 독일 군인들의 천병의 군사가 가면 목숨만 죽은 거.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해서 군사적인 목적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나기 위한 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삼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거.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었습니다. 거기에 임무를 이 아이시만이 맡고 나가지고는 어떤 임무냐? 독일과 독일이 점령해 있는 모든 수용소에다가 그 유대인 수용자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조직적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운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일종의 도구적 능력을 발휘했는데 거기서 행정력도 발휘했을 것이고 또 협상력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때의 아이시만은 참 평범한 그런 하나의 친위대원이었는데 그 임무를 딱 맡겨가지고 딱 나가는데 거기에서 발군에 두드러진 그런 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걸 10분 발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유대인 수용,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수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가 수감자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아이시만의 이름만 듣기만 하더라도 그냥 소름이 끼치면서 마치 지옥에서의 온 어떤 그 마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테스크한 그런 뭐 괴기한 어떤 그런 존재, 지옥이 어떤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독일인들 내부에서도 소수의 사람, 그 수용소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이시만이라고 해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의 지옥 사자 혹은 염라대왕의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의 화신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정말 특별하고 괴기한 특별함 그리고 그 나름대로 괴기한 그 어떤 그 소위 지옥 사자의 그런 괴기한 그런 걸 하도 많이 저거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위대함과 같은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함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굿 그러니까 선한 위대함, 선함의 위대함에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뭐냐면 악함이 너무 강해. 이 악행이 너무나 강하고 광대할 때는 그에게는 어떤 아우라가 생기냐면은 위대한이라는 그런 아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의미에서 그런 그 악으로 그 악인으로서의 그 신화라고 하는 그것이 막 덧붙여 어쩌서 신화의 옷을 갖다가 입게 되는 순간에 마왕의 어떤 그레이트니스로 할 정도로 그레이트니스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냥 그야말로 정말 마왕, 지옥의 마왕의 화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아이시만에 있어서의 그런 아이시만이 언제 잡혔냐면 1945년에 끝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국외 탈출해서 아르헨티나로 탈출했다가 1960년 체포를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사드는 그 당시에 그 모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임무들 중에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 놓였던 그런 상층부에 놓여 있었던 그 하나가 과업의 하나가 바로 나치 전범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나치 전범들 중에서 누구냐면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앞서서 나타난 사람, 그리고 명령을 내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일단 죽이든지 아니면 체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아주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그런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시만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포를 당한 다음에 아이시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납치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61년도에 재판 60년도에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쭉쭉 해서 약 1년 수개월 동안을 재판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1961년도에 교수형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1962년도에 교수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그 독일에 있는 여성 철학자이시고 정치학자이신 한나 아렌트 교수께서 바로 거기 뉴요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특파원 자격으로 그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혹은 수사 과정 등등을 갖다가 지켜보고 거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리포트 형식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위대한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저서를 하나 쓴 게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라는 저서를 나중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시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그 임마누엘 칸트 선생의 자기는 도덕 원칙에 한편으로는 도덕 원칙에 불충실했고 한편으로는 도덕 원칙에 자신은 충실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당시 임무 수행으로서의 그 악행이죠. 그 악행하고 바로 칸트 선생, 임마누엘 칸트 선생의 바로 그 도덕 원칙하고의 연관을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자, 처음에 봤을 때 하나에 있어서의 도덕 원칙에 하나의 그 어긋났었던 도덕 원칙은 그 아이시만이 생각할 때 어긋났었던 도덕 원칙은 임마누엘 칸트 선생의 그 유명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명령이죠. 그러니까 즉 조건명령인 가언명령하고의 차이가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언명령이라는 조건명령입니다. 즉 이렇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누리고 싶으려면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어떤 동정심의 충족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어떤 그 쾌를 혹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득을 누리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도덕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의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도덕 원칙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조건부에 의해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혹은 또 당신에게 도덕 원칙을 지키면은 이러이러한 당신에게 정말 쾌락을 주고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당신에게 이득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지켜야 된다. 지키면 그 도덕 원칙 지키면 참 좋아. 행복하게 돼. 혹은 도덕 원칙을 지켜. 그러면 당신은 최소한 당신의 불행감에서 벗어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그것이 이제 가언명령인데 정언명령이라는 건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쾌락을 느낀다든가 거기서 내가 어떤 그걸 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심리적인 무슨 뭐 그런 이득을 얻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경향성이라든가 이거 경향성이 아닙니다. 성향, 자기의 심리적 성향,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재산의 뭐 증가, 유무, 뭐 이런 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언명령에 있어서 가장 무조건성을 일으키게 되는 그 자체로 최고의 선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칸트 선생님이 얘기하는 항상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보편적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얘기해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혹은 내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그 행위는 바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거 틀이 있는데, 어떤 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준거틀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포함한 타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즉 가장 보편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행위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의 준칙이, 행위를 하게 하고 가능하게 되는 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에게 마땅히 바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각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의 준칙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혼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득이 되고, 혹은 나에게 있어서의 참 좋은 그런 것에 의한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좋음이라는 것이 어떤 나에게 있어서의 쾌감을 준다든가 감정적인 만족을 준다든가 이제 이런 속에서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의 준칙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시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제너럴 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제너럴 로가에 대인 것처럼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행위의 준거의 틀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 최종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임무가, 자기가 그걸 실행하도록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즉 근절이죠. 생물학적 근절을 시키는 그 책임을 자기가 맡게 된 그 순간에 자기에게 그러한 명령이 자기 하달이 됐을 때는 자기는 그때부터 무엇이냐면 칸트 선생의 도덕의 원칙을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이 하는 행위가 보편성의 그 보편적 법이 되는 것 되듯이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자기 행위